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빌립보서 16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초심으로라는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fire족, F-I-R-E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fire, F, financial, I, independence, R, retirement, E, early. 즉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조기의 은퇴를 꿈꾸는 자들을 파이어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은퇴를 바랄까요? 40대 때 은퇴를 바랍니다. 40대 은퇴해서 평생을 여유 있게 사는 것을 희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조사를 해보니까 직장인 중에서 10명 중에 8명이 이 파이어족을 꿈꾼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40대 은퇴하려면은 얼마나 많이 돈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100세 시대인데 40대 은퇴해서 60을 더 살아야 되니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힘들고 고달픈 직장에서 벗어나고픈 그런 희망사항이겠습니다. 직장은 아니지만 우리도 새롭게 몸담고 있는 영적 공동체가 있죠. 교회죠. 물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과 예수님을 믿은 시기가 모두 다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또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60년. 60년 이상 되었으면요, 직장에 비유를 한다면요, 은퇴할 때가 훨씬 넘어갔는데, 과연 믿음 생활에는, 영적 생활에는 은퇴, 조기 은퇴가 있는 건가요? 오늘 역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은퇴를 했어도 한참 지나갔고요, 진작 은퇴했으면요, 고생해서 로마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도 갇히지 않았을 겁니다. 은퇴를 벌써 했으면요, 아마 고향인 길르기아 다소에 가서 아주 편안히 삶을 살았을 터인데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직도 할 일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를 움직이게 하는 그의 원동력과 그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하면서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참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말하고 있거든요. 알다시피 바울이 많은 것을 했거든요. 근데 다 잊어버리겠다. 나는 잡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시점이 지금 어느 때입니까? 아시겠지만요, 이미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이후입니다. 충분히 많이 했죠. 좀 구체적으로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시간 순서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빌립보서가 10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미 9권의 성경을 기록했으니 성경 66권 중에서 9권이면요 6분의 1입니다. 충분히 많이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하고 로마까지 와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차 전도여행 2,000km, 2차 전도여행 10,000km, 3차 전도여행 15,000km, 그리고 로마까지 5,000km, 총 32,000km로 약 2만 마일입니다. 2만 마일. 2만 마일이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36번이고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김 장로님 계신 샌프란시스코까지 4번을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충분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교회도 많이 세웠고 성경도 9번 기록을 해 넣었고 2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다 라고 하고 있으니 와, 대단하다 라는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꼭 물어보죠. 이때 바울이 몇 살이었을까요? 55세 혹은 56세였습니다. 그럼 딱 제 나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보다 다 선배님들이시니까 젊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아직 한참 일할 때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55세, 56세입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요 30에서 40세입니다.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시대부터 1600년 후인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이고요. 백성들은 35세입니다. 좀 가까이 볼까요? 1950년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의 1950년은 평균 수명이 50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환갑잔치가 있었죠. 60세가 되면 장수에 따르면서 환갑잔치는 지금은 환갑잔치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바울의 나이가 55세, 56세면요, 지금이면 100세가 넘은 겁니다. 100세가 넘은 노인이 이렇게 많은 것을 이미 행했음에도 나는 뒤의 업적과 열매를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가겠다.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 감옥에 갇혀 있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나는 할 일이 있으니 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55세, 56세가 아니라 100살이 넘은 겁니다. 그런 노인이 어느 별장에서 편히 쉬어도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터인데 여전히 난 할 일이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그를 움직이게 하고 그를 멈추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초심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 표대, 부름의 상 기억해 주시고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나이가 28세쯤으로 생각합니다. 28세.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55세, 56세. 그러면 약 27년 활동한 거죠. 27년을 활동을 했고 이미 제가 쭉 열거한 대로 그 많은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경도 많이 기록했고 수많은 교회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지만 잊어버리겠고 나는 앞을 향해 전진하여서 또 한 번 교회를 개척할 것이며 또 한 번 복음을 증거할 것이며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에게 위로해주고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그 이유가 뭡니까? 앞에 있는 것, 표대, 부름의 상. 이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요, 경계하는 자가 승리해서 얻는 상, 프라이즈이고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면요, 이 앞에 있는 것, 표대, 부름의 상은요, 같은 내용으로 보시고요. 천국에서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정말 너무나 복된 자들인 게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우린 그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곧 완성될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예배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처럼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전진해야 되니, 그래서 초심을, 처음에 가진 그 구원의 감격을, 처음 가진 그 믿음의 뜨거움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초심을 잃으면요 방심하게 되고요, 초심을 잃으면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다가 마무리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전진하겠다 라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이 땅 가운데 홍수를 내릴 것인데 네가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했고, 방주를 지었고 노아의 순종으로 노아와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가 방심한 듯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고요,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합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 자고 있었죠.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바라보고서 덥지 아니하고 두 형제한테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잠에 깨어서 함을 저주하죠. 이게 함의 잘못입니다. 이 아비의 허물을 덮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은 원인 제공자는 노아입니다. 노아가 초심을 잃었습니다. 기드온이요,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라면서 숨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300용사로 적들을 물리치자 교만해지면서 그가 사사를 끝마칠 때는 자기 집에다가 금 에봇을 만들어 놓았고 백성들이 금 에봇에게 우상 숭배합니다. 기드온이 초심을 잃었습니다. 솔로몬 말할 것도 없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건만 변질되어서 초심을 잃어서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솔로몬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잃어왔지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전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믿음의 유종의 의무를 거두고 싶은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 120세에 죽었지만요, 건강하지 않아서 하나님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120세인데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록도 쇠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맡긴 모든 사명을 표대를 향해서 모세가 전진했기 때문에 모세야, 너 수고했다. 이제 올라오련 해서 모세가 인생을 끝마칩니다. 여호수아도요, 마지막 고별연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면서 초심을 잃지 않았고요. 다윗 같은 경우는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초심을 잃기도 했죠. 중간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칭찬받으면서 인생을 끝마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초심을 아직도 갖고 계시죠? 초심을 늘 품으시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놀라운 기쁨과 혹은 믿음 생활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했던 그때를 내 마음속에 품고서 늘 그때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거든요.
첫사랑을 너희가 버렸구나. 미지근하다. 뜨거워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나만 생각하면은 감격하라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지만은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저도 막 애쓰는 게 구원받았을 그때를 생각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나름 몸부림치고 있고요. 우리 모두요, 지금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물론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이라도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은 아니겠지만은 언젠가 가게 될 천국의 영광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오시면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반복되죠. 그때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천국과 영광의 면류관을 예배하신 주님의 은혜. 아멘. 그럼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잡힌 바 된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사명.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넌 이방인의 그릇이라 라면서 세계 선교를 그한테 맡겼으니까 이렇게 2만 마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죠. 또 그가 붙잡고 있는 표대, 부름의 상, 영광, 천국이 잡힌 바 된 그것이고요. 가장 넓은 의미로, 가장 중요한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게 해서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거라고 오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바울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방심하지 아니하고 지금으로 치면은 100세가 넘어서도 나는 복음을 증가하겠다. 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순교당해서 죽을지라도 목숨이 끊겨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차례죠. 우리도요 100세가 넘어도 교회 개척하고 복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 9장 말씀 보시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좀 더 와닿고 좀 현실적인 그런 내용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처음에 시작한 그 믿음을 지금도 잘 지키시고 있고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요, 처음 시작한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완주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함께 오던 친구분들 계시죠? 혹은 뭐 가족들, 지금 다 믿으시나요?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더니 나 교회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라는 친구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처음 시작한 믿음을 끝까지 가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건 참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진리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는 기적도 아니죠. 하나님께는 당연한 일, 우리에게는 기적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은 지어낸 얘기야, 비유야, 그냥 설명하기 위한 이그샘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많이 아시죠? 노아 때 대홍수를 지어낸 얘기라고 합니다. 사실인데, 역사인데. 게다가 홍해 사건도요,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랍니다. 홍해 근처에 갈대밭이 있는데 갈대밭을 지나간 것이 홍해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홍해 사건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을 사실로 믿지 않은 자에게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갈대밭 지나가다가 애굽 군대가 모두 죽었으니 굉장한걸?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찌 갈대밭에서 애굽 군대와 군인들과 말들이 다 수장되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홍해 사건을 사실을 믿지 아니하니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된, 무함이 없고 흠이 없고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2024년이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돼 라면서 성경의 내용을 감히 하나님 말씀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바꿔보기도 합니다. 교회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복음적이며 하나님 말씀을 절대 무한 진리로 믿는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려서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교도문 히브리 11장 함께 했죠. 아벨과 에녹으로 시작된 믿음의 장,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마 믿음의 경주 시작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만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변질되고 신앙을 바꾸어서 떠난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놓으셨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표띠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교회분들, 저와 함께 시작점은 다 다르겠지만은 함께 예배하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 끝까지 함께 완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자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견디시면서 믿음을 잘 지키심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시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적용입니다. 이번 적용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초심으로 회복하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자. 아멘.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곧 우리를 완전케 하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따르심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얻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